어, 제가 3, 4주 이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이 이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침 저녁으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백성에게 전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전한 것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 해서 이 구원은 거듭남,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 이 시작이고 또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성화의 구원, 그리고 죄의 본질, 우리의 이 몸이 구원받는 영화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사도 바울이 참 씨름했던 오호라나는 공관자로다 이렇게 그 고통 중에서 장탄식을 했던 두 개의 법과 두 개의 길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교제를 했고요. 그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독수리가 그 바람을 타고 이제 활공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교제할 내용은 이 생명의 도와 경건의 이 도. 그래서 이 도자는 이 길이다 이렇게 한자로 보면 길. 그래서 이제 생명의 길과 경건의 길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4절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심을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본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구원 받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보고 그동안 우리가 자칫 간과했던 중요한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절에 보면 2절은 인사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3절에 보면 이제 신기한 능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신적인 능력으로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신적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생명에 관한 것을 주셨다. 이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죠. 그런데 또 다른 사항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생명과 뭐에 대한 것을 주셨습니까? 예, 경건에 관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구원 받은 이후에 추구할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에 그 베드로후서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생명에 관한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과 경건에 관한 것을 주셨다. 그것도 일부만 주셨나요? 다 주셨나요? 모든 것을 이미 주셨어요. 모든 것을.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깊이 상고자 하는 것은 경건의 도, 경건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굽니까?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구죠? 예,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이제 사람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국한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된 인간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끗게 하시고 자기의 영화로움에 함께 이렇게 동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보면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덕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 인자하심 또는 이 긍휼하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만을 주장하다 보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여기서 이제 작동하게 되는데 이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인자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영광과 인자함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알므로써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이 3절에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4절은 이로써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로써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음으로써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을 주셨다고 돼 있죠. 그리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분명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누구죠? 너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누구죠? 예, 이 서신을 받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 어떻게 하기를 위한 것이다? 정욕으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정욕으로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서 어떻게 돼? 도망에서 나와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죄송합니다. 경건이란 말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크도다 경건에 관한 비밀이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납니다. 이때 경건에 대한 단어가 뭐냐면 신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는 우리가 신하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 가들리니스 해가지고 경건이 신이 갖고 있는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생명의 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경건의 도, 경건의 길은 세상적인 속성에서 벗어나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신의 성품. 그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곧 경건에 대한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경건의 이 비밀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조금 주셨습니까? 다 주셨습니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이것은 생명에 관한 도인데요.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6장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이것이 생명에 관한 생명에 관한 길이죠.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을 얻으라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 두 번째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이게 두 번째 뜻이 이제 경건에 관한 도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뜻이 나오는데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른 성경에서는 너의 거룩함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뜻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6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분별해서 신원이 뭐냐 그러면 나중에 징벌하신다 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뜻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뜻은 죄인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뜻은 그렇게 생명을 얻은 성도가 경건에 관한 도가 있다.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게 하심이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또 한 번 나오죠. 3절에서 나오고 7절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 부르신 것은 이제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어떻게 하심이라고요? 예, 거룩게 하십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잘못 생각하면 구원이 이제 종착역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거듭남, 이 구원은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옮겨놓는 이 시작일 뿐이고 그 뒤에 쫓아갈 최종 목적지가 따로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러므로와 저버리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제 아무 말이 없어가지고 그 이제 이 저버리는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은데요.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와 저버리는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경고를 혹은 이 경계를 이 말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심이라. 그러므로 이 경고를 이 지침을 버리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보면 우리를 구원하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신 것이다. 아주 강하고 엄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듭남, 즉 시작만 붙들고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끝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작이다. 이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분명히 있고 그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다. 그것을 버리지 말라.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어떻게 돼요? 동참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쫓아가야 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달려가야지 거듭남의 이 구원을 끝이라고 생각하면 구원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이상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가 죄의 형벌을 해방된 것. 그래서 이제는 천국에 가는 것은 확실하잖아. 마치 보험을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살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이 병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은 1년에 그 천사가 와서 물을 이렇게 동하게 되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는, 그래서 그 물이 동했을 때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갔을 때 38년 된 병자를 보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물이 동했을 때 들어가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므로 내가 낫지를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어떻게 돼요? 범죄하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38년 병자에게 몸을 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 마태복음은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무슨 죄를 사하는 그런 고난이 있느냐 참남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이제 조금 넘어가서 8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 간음 중에 이제 잡힌 여자를 바리새인들이 이제 잡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이 현장에서 잡혔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에게 이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씩 다 가고 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는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구원받은 후에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거 맞습니다. 그것이 생명에 관한 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았으니 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거 신경 쓰고 살라.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에 관한 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구약에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절기와 이 규례에 관한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레위기 23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들이 하루를 계산하는 것이 유대인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4월 14일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가 시작할 때가 뭐냐면 해 질 때서부터 어디까지요? 다음 해 질 때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에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 그 날을 지금 창세기에 얘기했던 대로 저녁 해가 떨어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해가 떨어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우리가 보통 토요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금요일 저녁 해 질 때부터 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4일 저녁이라는 것은 15일이 시작 전에 바로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6월절과 무교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개의 절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의 이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는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거듭남의 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다음 7일 동안은 어떻게 돼요?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무교절 할 때 이 교자가 뭐냐 그러면 곰팡이를 나타내는 누룩입니다. 누룩. 그래서 이제 누룩이 없는 빵이 무교병이죠. 그래서 이제 이 7일 동안 무교병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데 그 누룩은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냐 그러면 이 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출애굽기 보면 12장 15절에 보면 무교절의 이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는데요. 여기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날까지 유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첫날에 어떻게 돼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유교병을 먹는 자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하고 하나님이 엄중히 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7절에 보면 더 엄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유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어떻게 돼?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누룩은 보이지도 않게 해라. 누룩은 보이지도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 누룩을 내어서 제하라.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은 그리스도의 어린 양 피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된 것이고 그 뒤에 우리 안에 누룩을 제하는 과정이 있다. 뭐하고 일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뭐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하는 생명과 경건에 관한 도를 의미합니다. 출발은 생명의 도로 시작되나 우리 안에서 누룩을 제하는 과정을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신의 성품에 차임하는 경건의 도, 즉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를 구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인데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이제 이 제단과 이 성소 사이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반드시 어떻게 돼? 수족을 씻고 들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씻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단에서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은 신약에서 제사함, 그다음에 거듭남을 상징하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 교제를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말씀 교제하러 가기 전에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뭘 씻고 들어가라? 네. 나에게 있었던 부정함을 물로 씻고 들어가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다면 이 물두멍은 뭘로 만들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물두멍 자료에 대해서 출애굽기 38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해막은 이 성막입니다.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이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거울이 뭡니까? 거울. 나의 더러운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없는가 볼 때 사용하는 거죠. 거울이. 그죠? 그래서 이 물두멍이 하는 역할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이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속죄함을 받았으나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부정함과 거울 속에 그 부정함이 비치게 되면 하나님의 이 말씀, 물로 어떻게 손발을 씻고 하나님께 이제 교제하러 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막에 대해서 뭐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또 생소한 분도 있기 때문에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이 문 쪽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 동쪽으로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뜰문인데 20규빗인데 우리나라 이 척도로 한다면 10m. 그래서 이제 이 뜰문이 있고요.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 그래서 이제 동물을 여기서 죽여서 그 피로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소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 관계를 들어가는데 이 사실은 여기서 동물의 피로서 제사함을 드렸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사한 거죠. 그 다음에 갈 때 이 물두멍을 통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씻고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성소.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고요. 그 앞에 번제단의 이 모습이고요. 물두멍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 들어가면 아까 성소라고 나오죠. 이 성소를 들어가면 여기서 보면 왼쪽에 금촛대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무교병인 진설병 상이 있어요. 그리고 금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떡상, 여기 떡상 있죠. 이 떡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깨우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되죠. 그 황금으로 된 황금 촛대. 이것이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분향단인데 이것은 뭐 향단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들의 기도, 성도들의 이 기도. 이것이 이제 성소입니다. 그 다음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지성소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는 뭐냐면 이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뭐라고 하냐면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언약궤고 이 뚜껑이 뭐냐 그러면 이 속죄소예요. 이 속죄소 안에는 그룹 천사들이 어떻게 돼요? 날개를 펴가지고 쫙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 천사가 보이는 곳,
이것이 이제 여기에 이제 피를 뿌리게 되는데 이것을 뭐냐면 시은좌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은좌.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자기와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모든 백성들의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이 복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이제 돌판, 십계명. 그다음에 이제 만나의 항아리, 만나를 담는 항아리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은자에 대한 이 표시는 여러 곳에서 이제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또 이제 우리 모임에서 나온 이 시은자는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약속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뜰문에서 이제 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번제단. 그래서 이제 동물의 이 피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과 이 교제의 장소인 어디예요? 예, 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소에는 우리가 성령을 얘기하는 이제 이 등대, 황금 등대가 있고 말씀을 의미하는 무교병, 이 진설 떡상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의미하는 뭐가 있어요? 향단.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휴장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휴장. 그래서 거기는 지성소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 지성소의 이 휴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래서 이게 여러 마리의 이 말이 땡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휴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이 휴장이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찢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이 여기 아까 그 시은자, 그 뚜껑, 속죄소에 피를 뿌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면 제사장은 살고 받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 옷 밑에 방울을 달려서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이렇게 보게 되고 또 다리에 밧줄을 달아서 만약 죽으면 이제 끌어 당겨가지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피를 갖지 않고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성막에 대해서 보면은 이 누룩을 이제 성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것은 6월절 어린 양이 돌아가신 후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가 아니라 내 안에서 누룩을 없애라. 누룩은 내 눈에도 어떻게 돼요? 보이게 하지 말라. 이것은 생명에 관한 도와 경건에 관한 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모두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 뜻은 첫 번째 아들을 보고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이것을 놓쳐서는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어떻게 돼? 영적 성장이 없는 것이고 이상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제 누구든지 이렇게 나온다.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는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모두 다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다른 교훈과 이제 이 바른 말이 어떻게 돼요? 대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른 말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뭐냐면 바른 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과
바른 말이 이렇게 대비되고 있고, 바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경건에 관한 이런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새 번역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어떻게 돼요? 병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바른 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미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경건에 대한 교훈을 얼마나 엄중하고 이 창념하신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도와 경건의 도를 한 축으로 주셨는데 경건의 도를 버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리고 논쟁과 말다툼으로 일삼는 병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낮춰가지고 어디에 마음을 낮춰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6절에는 육체를 제하는 방법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 이것이 뭐냐면 비밀이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가 싸우게 돼 있어요. 성령은 조금이라도 제2의 속성과 공유할 수 없고 육체의 소욕도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이 성령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대적하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의지를 사용하지 말고 자꾸 육체적으로 대항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이 성령이 내 속에 있지 않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자 안에 성령님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작동하게 해라. 성령이 역사하면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돼요? 멈춘다 하는 것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육체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7절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복종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마귀는 대적하면 피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대적하는 방법이 내 힘으로 대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다. 그것은 안 된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작동케 해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영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쉬운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
네, 이제 쉬운 성경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고요. 또 한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래서 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경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가들 일세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성품입니다. 베드로서 1장에서 보면 세상에서 썩어질 걸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성품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이것이 뭐냐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이 어떻게 돼요? 그냥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스테리 신비입니까? 예, 신비예요. 여기서 신비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신비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경건에 관한 교훈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경건에 대한 생각을, 경건에 대한 교훈을 깊이 창념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육체적인 시야만 갖고 있을 때는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비밀이다. 여기서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는 누구입니까? 자, 밑에 현대인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보면 이제 그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현대인에서 보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경건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도와 경건의 도를 다 주셨다고 얘기했죠. 이 생명의 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죠. 그런데 경건의 도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여기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경건하게 되는 비밀이 또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갑자기 경건의 이 비밀이 그리스도다.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대속죄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 방법이에요. 자, 레위기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 생소한 이런 말씀인데 대속죄일에 6절에 보게 되면 먼저 아론이 대제사장이 있죠. 이 속죄할 때 뭐를 가지고 속죄를 해요? 수송아지. 이것은 뭐냐면 아론 자신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송아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염소의 피인데 실제로 보면 염소가 한 마리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두 마리가 이 준비됐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8절에 두 염소를 위해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우애할지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두 염소 중에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속죄제란 말이야. 9절에 보면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함의 그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런데 또 한 염소에 대해서 얘기하죠.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낼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사셀에 대한 이 부분은 여기에서 딱 나오는데요. 이 아사셀은 뭐냐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로 뭐냐, 아자젤이에요, 아자젤.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어떻게 사단에게도 드릴 수 있느냐? 오로지 경배받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많은 번역본들이 아자젤이라는 이 단어를 뭐 희생 염소로 이렇게 바꾸고, 우리 이 성경에서는 뭐냐면 내보내는 염소로 돼 있어요. 풋노트에 보게 되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제 틴데일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것은 원어에서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틴데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때는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하는 때인데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번역을 해가지고 1536년 12월 6일 이 성경을 번역하고 화양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틴델이 아자젤을 어떻게 읽었냐면 에지오제로 읽어요. 그래서 이제 에지는 뭐냐면 염소, 오젤은 사라지다. 그래서 에지오젤은 사라지는 염소, 이렇게 이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내보내는 염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그 틴델 성경을 그대로 갖다 번역한 것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가 거룩함 하나님께 드리는 그거 외에 희생 제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 윌리엄 틴델이 그 번역한 걸 그대로 갖다 번역해서 킹제임스에서 희생 염소로 이렇게 쓰이게 되는데, 이 아제젤에 관해서 우리가 유대인들 랍비들에게 아주 물어보게 되면 바로 광야에서 거하는 악령이다, 이렇게 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광야에서 거하는 악령, 제 원천인 이 사단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염소 2마리를 뽑지만 여호와께 드리는 것만 어떻게 돼요? 속죄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 이것이 이제 경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제물이고, 여기 아사셀에게 주는 이 속죄 이 제물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이 속죄에 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쭉 이제 읽어보면 15절에 보면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휴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한 것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그래서 이게 염소는 누구를 위한 그 속죄라고 했어요? 백성들. 그리고 이제 송아지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제사장 자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여기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그 지송소와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 이 속죄를 다 마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대, 이렇게 나오죠.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대. 그래서 이제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여호와께 드리는 염소는 여기서 보면 그냥 드린다, 제물로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그 범한 모든 죄를 뭐라고요? 아뢰고. 여기 이 염소만 그렇게 아뢰고 어떻게 돼?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이렇게 나오죠. 새 번역에서는 뭐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의 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씌운다. 여기서 보면 이게 아뢰고 자백하고 이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살아있는 염소라고 되어 있지 속죄 제물이라는 말이 없죠. 그것은 제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염소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백성의 이 죄를 짊어가야 합니다.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세셀 염소가 왜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됩니까? 죄의 원천, 죄의 압이 이 사단에게 왜 가야 합니까? 사단이 자꾸 참소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죄를 짓는 자마다 어떻게 돼? 마귀에 속했나니. 너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너 봐라. 너 죄 짓고 있잖아. 죄 짓네. 그러면 너는 내 자식이지, 내 새끼지. 이렇게 계속 송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송사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밤낮 이 송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쫓겨나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계시록 12장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형제들을 뭐예요?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쫓겨나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단이 송사가 있으면 내 양심이 어떻게 돼? 가책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 성령과 하나님의 이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참소로부터 방어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보냅니까? 이 백성의 모든 죄, 불의를 머리에 어떻게 돼? 뒤집어 쓰고 아뢰고 자백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채로 어떻게 돼? 광야로 염소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의 이 참소에 대해서 그 무력화시키는 그와 같은 역할이 뭐냐 그러면 아세셀에게 보내는 염소인 거야. 그래서 이제 아세셀에게 보내는 염소는 속죄용이 아니라 방어용인 거예요. 그리고 참소에 대한 거. 이것도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사할 때 예수님의 피로 속죄 받잖아요. 이 사단의 이 참소도 막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은 항상 신약의 예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 한번 보면 여기서 보면 아뢰고 자백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성령을 임한 다음에 곧바로 어디로 가느냐? 자,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로 스스로 갔습니까? 쫓겨났습니까? 여기 어떻게 됐어요? 네, 쫓겨났죠. 성령님이 이끌고 가세요. 그리고 왜 가야 할까요? 그것이 사단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아살살의 염소의 그 역할인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돼? 광야를 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 뭘 하셨어요? 40일 동안 어떻게 돼? 계시면서 각종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로 얘기한다면 구원 받은 후에 사탄의 이 참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다 승리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하셨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시고. 경건의 비밀이 이야기할 때 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들먹였나요? 왜 그래요? 이제 풀리게 되죠. 사탄이 참소가 이제 과거 어둠 속에서 생활했던 그것이 나에게 끊어지고 하나님의 이 성품에 참여하는 단계가 뭐라고 했어요? 네, 경건입니다. 경건. 그래서 그 비밀이 누구다? 그것도 그리스도다. 다른 것이 없다. 그것도 그리스도다. 그분이 뭐예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 주체가 곧 그리스도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자꾸 뭐만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속죄 염소만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나 뭐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 송사로부터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그 쫓아가는 그 삶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경건에 관한 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여기 10자 15절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한 후에 광야에 내몰려서 40일간 사탄의 모든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받으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당한 유혹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뭐 할 수 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 국륜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어떻게 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고 나가라. 그분이 대제사장이다.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분이 아니냐. 왜 주저하느냐? 경건의 비밀이 그리스도께 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서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말씀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이 말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교제 중에서 내 속에 어둠이 자리 잡게 되면 교제가 끊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자꾸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대해 양심의 송사를 하는 거죠. 7절에 보면 빛 가운데 계신다고 했는데 빛이 뭐예요? 빛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소 안에 7 금초대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도 서로 사귐이 있고 사귐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보면 하실 것이요가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속하는 이것도 그리스도의 피지만 어떻게 돼요? 사탄의 이 참소로부터 막아내는 것도 뭐냐? 그리스도의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자젤에 보내는 염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가 뭡니까? 우리가 정죄를 받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정죄에서 벗어난 것이지 행위적 죄나 우리 속에 거하는 이 죄의 속성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앞에 밤낮 참사하는 자, 사단의 입을 막기 위해서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속죄 제사는 육체적으로 살아있을 동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가 한 번에 죽지 않죠. 아사셀에게서 이 산채로 보내라. 염소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라기보다는 속죄제 되어 사단의 입을 막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뭘로 깨끗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돼? 바로 사탄이 원하는 죄값, 미래의 죄값까지도 다 속죄하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너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사탄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살아있는 아사셀에 보내는 염소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받은 후에 양심이 더럽히는 그 행위에 이 죄들이 있다면 그것을 씻는 것이 뭐다? 예수의 피다. 그것이 아사셀의 염소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라. 은혜의 보좌는 원어적으로 보면 시은좌입니다. 그래서 베풀시 은혜은 자리자. 그래서 이제 은혜의 이 보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법궤, 언약궤 뚜껑 위에가 이 속죄소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자리, 그게 똑같이 시은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둠에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돼요? 죄를 씻으러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보좌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 죄를 가지고 있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돼? 교제가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나오잖아요. 자백. 여기서 보면 그 아세살 염소를 보낼 때 이스라엘의 이 자손의 모든 죄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자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사해지는 거죠. 그래서 대속죄일에 아사셀에게 보낸 이 산 염소가 뭐예요? 백성의 모든 불의와 죄를 고하고 보내라는 거죠. 그 역할, 그것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체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죄 없다 말하지 말고 어떻게 고백하라, 자백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 이 전서에서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연단하라는 훈련하라는 거예요.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가 메달의 색깔을 언제 결정되나요? 훈련할 때. 훈련 과정에서 이미 결정된다. 결과가 훈련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8절에 보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은 모든 것이 유익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과정이 모든 것이 유익하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경건에 이르는 것이 내 육체의 연습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할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연습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위임하고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연습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습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영화로움에 참여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라.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때 그 대적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뭐냐? 그럼 어떻게 하면 마귀에 대적하고 영으로서 대하는 것이냐?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이다. 그분이 하신 방법을 보면 우리가 해답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시험 받는 경우가 3번 시험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덩이로 떡덩이게 되게 하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이 시험 보면 마귀도 어떻게 되냐면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될 때 그가 너를 위하여 먼저 사자를 명해서 이렇게 마귀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니라. 세 번째 우리 시험도 잘 알다시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주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대적하는 거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그 송사를 방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논리로 충분히 사탄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돼요? 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이 마지막 세 번의 이 시험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었죠?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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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다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로 대항하셨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대항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방법이 이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도움받고 마귀를 대적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데요.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이제 6장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이기기 위한 이 방법 중에 뭐냐면 공격 무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이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죠. 그게 뭐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 없어요. 지키는 것이지. 이기는 무기는 뭐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 도움을 바라는 게 그냥 자꾸 이 마음에 오셔서 이것을 이겨주십시오. 이 유혹을 뿌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검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주 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그 양식이 뭐냐면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에게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순간 무엇이 나가서 막습니까? 내 마음에 이미 담겨진 말씀이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연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도를 한 번이라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가 걷기 위해서 어떻게 돼? 수없이 넘어지지만 계속적으로 그것을 시도했을 때 우리가 걷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이 선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10개의 방이 있는데 그 중에서 5개 이상을 이 성령님께 내드리게 되면 이것이 쉬워진다. 그런데 10개 이 방 중에서 3개만 내어주고 7개는 내가 주관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진다. 그것은 이 성령께 내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 해결책이 나왔죠. 경건의 비밀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신 대로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뭘로 대적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될 때. 말씀으로 이 대적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을 보게 되면 다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생명의 도와 같은 또 하나의 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경건의 도입니다. 이것을 저버리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저버리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강하게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는 그 일이 뭐냐면 이 경건의 도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덮어버리고 이거 영적으로 무시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성장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병든 자로서 어떻게 시시비비만 생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뭐라고 했어요?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게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함으로 경건함에 이르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이루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금정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은 생명에 관한 도뿐 아니라 경건에 관한 도도 같은 날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잘못된 바를 깨닫고 그 인도함을 쫓아가게 하시고 실족하거나 곁길로 가는 일이 없게끔 저희 마음을 낮추시고 저의 눈을 열어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금정교회로 부르신 소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독하여 경건에 이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